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도록 하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린 시냇가의 물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지만 물도 양식도 떨어져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자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좀 부자한테 얘기를 하지. 가부 얘기를. 아주 못 사는 가부. 그러므로 물꼬를 여는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질의 물꼬를 여는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의 열매를 여는 거예요. 물질의 열매. 그러니까 물질의 물꼬를 여는 열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 그 가부를 불러 이르되 청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엘리야로 마시도록 하게 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시다가 그 물이 다 떨어져 이곳 사르밧으로 옮겨왔으니 엘리야의 목도 갈증이 심해 엘리야는 가부에게 먼저 물을 가져다 자신을 먹게 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엘리야의 요구대로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 가부는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물의 요청에 아무 말도 없이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가다 떡을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말에 사르밧 가부는 그 자신은 아들과 함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아있는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죽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신과 아들이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 외에 엘리야에게까지 그 떡을 가져다가 줄 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가져다 주는데 가져다 줄 떡은 없다. 그냥 조금 있는 거 자기가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떡을 구워 먹고 죽을 것 외에 없다는데도 엘리야는 끝까지 사르밧 가부에게 가부와 아들이 떡을 구워 먹되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먹으라는 거야. 가루 한 움큼에 기름 약간으로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후퇴어 끝까지 그래 너도 먹고 네 아들도 먹는데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의 말을 보면 죽으리라는 말은 안 해. 먹으라고 그러죠. 가부는 그 조그만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먼저 주고 그리고 너 먹어라. 근데 죽는다는 말 안 해요. 근데 가부는 죽는데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떡을 갖다 주고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누구의 약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그러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는 것은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떡 하나를 부어다 주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는 말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엘리야의 요구대로 떡을 구워다 주었더니 그 뒤에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먹고 죽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도 계속 먹게 되었어요. 그 자신 아들도 계속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바로 사르밧 가부가 만든 열매는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게 열매예요. 엘리야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 그것을 이 사르밧 가부가 받아들인 거야. 그것이 열매인 거야. 그것이. 어떤 열매? 바로 그것이 물질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 이게 추상적이고 상상으로 그려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인 게 그게 열매야. 그 열매가 이 물질의 물꼬를 터주는 거야. 이 물질의 물꼬를 터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바로 이런 역사로 인해서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 아들이 여러 날 먹었다. 언제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이는 사르밧 가부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물질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오직 이렇게 주로 달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그 행위 하나로 열매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다른 거야. 사르밧 가부는 자신이 가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김으로 그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물질, 바로 그 물질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입니다. 안식. 안식은 편안한 거죠. 편안한 그 안식을 바로 여는 바로 그 물꼬를 여는 그 물꼬를 여는 그 열매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한 것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순종에 옮겨서 그 자신도 죽고자 하고 그 아들도 죽이고자 하였던 생각은 둘 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거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둘 다 사는 거예요. 이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대적하지 않고 그 자신의 마지막 양식으로 그 자신과 그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지 않고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접대하지도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접대할 그 떡을 만들므로 물질의 물꼬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참 자포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진 권능의 이적을 보고 또 그것을 또 깨달은 사람도 그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만 보고 형식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로 서기관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듣게 돼요. 즉 이 세대를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하면서 이 무리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권능의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전혀 인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들이 장치에 앉아 제 동물들을 피리를 불면서 막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러도 거기에 흥에 맞춰 춤을 추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슬피 울어도 또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또 저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또 핀잔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먹는 걸 탐하는구나. 그리고 포도주를 줄기는 바로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고 그들은 친구로구나.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조롱하고 핀잔 맞추고 있는 거죠. 누가? 바로 악한 무리들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또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란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체험했지만 저들은 돌이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꾸지람을 줍니다. 꾸지람.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이들에게 많은 권능과 그 이적을 행한 것 같이 두로와 시돈에 그와 같은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아마 두로와 시돈 그들은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그 많은 권능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깨우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그 권능의 이적을 체험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열매가 있어야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이들은 경험만 많이 했지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가 없는 거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권능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고 행할지라도 바로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열매가 없어. 어떤 열매?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거야. 내가 편안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한 어리석고 우둔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음을 책망하듯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체험했어도 회개가 없어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화를 면치 못할 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면은 싫어하지? 그죠? 좋은 말 해야 좋아하잖아.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다 그렇듯이 사람들 향하여 다들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전하며 외치시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모든 자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힘들면 예수님께 오면은 내 자신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물꼬를 여는 안식의 열매예요. 내가 그냥 있지 말고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야. 오면은 바로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품 안에서 안식 편안함을 누려. 그것이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라. 이거 간단하잖아. 내가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내가 괴롭죠. 그럴 때 예수님 품 안에 다 앉으면 그것이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다. 열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해야 결국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물꼬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는 많은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자신의 일도 아닌 것으로 크나큰 짐을 지고 벅차게 여기며 버거워하는 자들이 그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어깨에 지고 있는 짐들을 순식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을 얻는 안식의 물꼬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안식의 물꼬를 열어가고 심판의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안식이 필요하지만 이 다음에 내가 안식이 필요하다. 그건 뭐죠? 이 땅에 괴로웠고 내가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안식을 누리듯이 심판의 그날에도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리라. 세 번째,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입니다. 수확,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예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곧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게 되는 그 시점까지는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먹으며 한 공간에서 저들은 함께 지내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수확이 없으면 안 돼요. 가루 하는 공과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3년 6개월을 여기 누구도 여기 섞였어. 엘리야도 섞인 거야. 사르밧 가부가 아들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엘리야도 객이 끼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함께 한 공간에서 먹고 지내며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가부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순종한 뒤부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것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러는 거야. 물질에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사르밧 가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행위에 옮겨가지 못했다면 사르밧 가부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르밧 그의 입으로 뱉어낸 것처럼 자기도 죽고 제 아들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라 자신의 양식으로 먼저 엘리야를 섬기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수확을 거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를 않았잖아요. 이런 물꼬를 여는 열매로 풍성한 생활을 저 사르밧 가부의 가정이 꾸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바로 예수님은 쉼을 얻게 하는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렇다면 이 안식의 바로 물꼬는 어떻게 열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안식의 물꼬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 안기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안식을 여는 열매로 말미암아 불안이 사라지고 영원한 유황과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확이에요. 수확. 수확을 듬뿍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서의 해방을 또 염려에서 또 불안에서 다 해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예수님께 오므로 그 안식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죄에서 해방되죠. 그렇죠? 염려에서 또 불안에서 다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안식을 편히 사는 거야. 편히 사는 거야. 물질이 있다고 해서 편안해? 아니에요. 일단은 안식을 누릴 때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물꼬를 여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열어간다는 것은 연다고 말이에요. 예? 나무에 열매가 열어 두릉두릉 달린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하여 나무가지를 줍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섬길 줄 알아야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는 비밀이나 예수님께서 믿는 모두에게 주시고 수확으로 말미암아 통에 떨어지지 않고 병에 마르지 않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꼬를 여는 열매를 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더로 사르밧 가부를 만나도록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를 만나 물을 청하다가 떡을 청했으나 사르밧 가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거듭해 사르밧 가부에게 청하여 사르밧 가부는 이에 응하여 떡을 구워다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어 엘리야로 하여금 떡을 먹게 한 뒤 사르밧 가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정국입니다. 그 상황에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 전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국민은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져 더 극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상한 말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우리의 이 피폐한 생활,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물꼬를 열어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물꼬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지금 나라나 그리고 경제나 우리의 생활이나 바로 이 극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가면은 그게 가는 게 뭐야? 물꼬를 여는 거야.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물꼬가 열리면 물이 싹 들어왔다가 또 뭐야? 빠지게 되면 또 빠진 거. 그런 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꼬를 여는 열매를 맺는 거야. 다시 물꼬를 여는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물꼬를 여는 열매다. 그러니까 오는 것이 열매예요. 그럼 물꼬가 열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확의 물꼬를 여는 열매로 모두가 자신이 처해진 모든 어려움, 특히 바로 이 경제를 다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